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집에 가서 아들? 돌아온 네, 맞습니다. 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비유였죠. 그 비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배치한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여기에 배치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전에 있었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비유에서
뒷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큰아들이 자기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것이 무엇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리고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것이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부자가 이 비유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청지기가 무엇을 예시로 들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익숙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청지기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일을 잘 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잘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여기에다 말씀을 배치한 것은 낭비한다라는 말 때문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타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가산을 다 소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여기 낭비한다는 거랑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주인을 떠났던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태, 그런 생활의 방식, 패턴, 그런 것들이 바로 낭비하는 패턴이었고, 여기에 있는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 이유는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까? 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서 마지막에 돌려드리는 게 그의 의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지기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음을 말하고 있냐면 주인의 것을 자기처럼 쓴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도 자기 것처럼 쓰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거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둘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이상합니다. 어쨌든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것이었고 여기서도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기준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입장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치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까지 막 낭비하듯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만 모두 사용할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이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한 일이 뭐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이게 자기가 할 일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자기가 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한테는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내용, 여기 써 있는 이 말로 봐서 기름 100말,
그 다음 밀백석. 이것은 적은 양이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적은 양이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었겠죠.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사람이 50이라고 쓰라,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권한을 더 넘어서는 것. 즉, 앞전에 큰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누가 설명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 말씀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뭐라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네. 주인이 칭찬했대요.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정합니까? 하나님을 상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런 주인이 이를 칭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 거기서 큰아들이 자기의 것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하던 그런 마음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 아래 부여하신 것을 충분히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무언가 충분히 남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여기서 칭찬하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칭찬받을 그럴 인생을 사셔야 하는 거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칭찬받을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을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이 마음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삶들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 거였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충성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인에게 칭찬받는 어떤 삶을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다른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 맡기신 거 하나하나가 다 보면 다 달라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내가 누리면서 살았는가? 이거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앞전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것들을 어떻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 거냐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남한테 퍼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누구처럼 말할 거냐면 이 사람처럼 말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오늘 말씀 적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건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아마 거의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좋은 일이지만 나는 하기 싫어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정말 바른 인생의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찍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바로 앞전에 나왔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재물이 1번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는 게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즉 돈을 이웃을 도와주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돈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나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내가 돈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죠.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을 다스리고 사는 건 맞아?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재물이 우리들의 신앙을 크게 훼손합니다. 재물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말이죠. 재물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됐다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고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살아온 것들, 그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명백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게 초반부에 보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평가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든지 주인에게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은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뭘 말씀하고 계셔요? 영주할 처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그 사람. 불의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불의하게 사용한 자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막 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주할 처소로 누구가 인도한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영주할 처소로? 그러지 않죠. 그렇게 했던 그거 무엇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했던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무엇 베푸신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거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영주할 처소로 가는 길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말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비웃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일이?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비웃었을까요? 낭비한다고 보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절대 아니에요. 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 거라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 길을 걸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은 사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나눠주는 것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에겐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렇게 하라니까 그것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고 공포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 말씀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양면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어. 너무나 감사해.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정말 은혜의 삶이 될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말지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어떤 환경, 그런 모든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때야 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정말 예수님은 뭐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비웃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될까?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곳에서 이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처럼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허둥지둥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끌어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원에 베푸실 줄로 기대하고 또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는 미련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게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길을 걷기에 충분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여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많은 것으로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